할렐루야. 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므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를 속하셨고, 우리가 제사를 모든 속건제물 없이 단번에 드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엄청난 권세를 받았고, 또한 그 예수께 하늘과 땅 아래의 권세를 맡겨서 이제부터는 너희는 예수의 말을 들어라. 그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므로써 성공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예루살렘 교회는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영생 복락과 금세에 대한 복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예수를 통하여 네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를 시인할 것이요 네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시한다. 부인한다고 얘기했는데, 즉 인간의 꾀를 버리기 위하여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지만은 인간들은 무관히 여기지만은 나는 인간의 교만과 꾀를 막기 위하여 침상에 깊이 잠들 때나 잠시 깜빡 잠들 때 꿈으로 계시하사 인간의 혼으로 하여금, 인간의 육체로 하여금, 인간의 사업으로 하여금 멸망당하지 않기 위하여 그 길을 계시해 주고만 많은 자들이 꿈을 무시하기 때문에 네가 나를 무시했는 거로 나 역시 너를 무시할 수밖에 없다고 지금 욥기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비밀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신비의 세계를 파고 들어가면 무언가 잘못됐다고 얘기하지만, 나 예수의 종 사도 이초석은 밝히 신비를 떠나서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아는 하나님을 증거할래 증거할 수 없고 천사를 증거할래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를 해치고 있는 악한 마귀와 귀신의 세계도 신비한 것입니다. 죽음 다음의 세상도 신비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주셨고,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꿈으로 계시하사 멸망의 폭우를 향하여 달려가는 자들에게 막아주고 있건만 꿈을 무시하며 개꿈이다, 마귀가 준 거다고 일괄적으로 그냥 폐지하는 거로, 네가 폐지했으니 나도 폐지할 것이요 네가 무시했으니 나도 너를 무시할 수밖에 없다. 네가 그 꿈을 믿고 네가 바라고 뜻을 정하고 이루길 원했으니 내가 이루어줄 것이고, 네가 인정했으니 나도 너를 인정한다고 꿈으로 우리에게 축복의 길과 멸망의 길을 가르쳐주는 걸 믿으면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메시지를 접하는 전 세계에 나가 있는 모든 땅권 일손들의 모든 회원들과 한국 예루살렘 교회 모든 성도들과 지교회 성도들은 꿈을 철저히 무시하지 말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꿈이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바로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꿈에 대한 것이 적나라하게 밝혀져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버지와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 아내를 뺏겼을 때도 꿈으로 계시하자 그 아내를 구출해냈고, 이삭에도 꿈으로 계시했고, 야곱에게도 꿈으로 계시했고, 야곱의 아들 요셉에게도 꿈으로 계시했고, 에스겔과 다니엘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령으로 잉태된 것도 꿈으로 요셉에게 계시한 걸 믿으면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두가 다 꿈을 무시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542장. 주여 지한바 내 꿈에 되었으니 그 꿈을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예수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우고 정답이 길을 장차 받을
바라보니 내가 여호와의 주님을 바라보며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나의 놀라운 청정나비기는 정령나비 장차 천을 받을 편이 다 그늘에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나의 놀라운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울 주님 얼굴을 배워 가슴에 손을 얹으라. 세상 성전은 나날이 갈리어 세상 성전은 나날이 갈리어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나는 내 믿음 지키리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이 같으나 인생 살다가 주님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오직 내 꿈은 참되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나의 놀라운 나의 놀라운 정령나비의 계명 장차 그에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정령나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부활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신학자가 있어서 매스컴을 통하여 신문에 막 드러나질 않고 있나. 지금 혼돈된 세계에서 바로 우리 한국 예루살렘 교회와 전 세계 나가 있는 모든 전도나회원들은 세상 풍조가 변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믿어야 하는 걸 믿으면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꿈을 경멸히 여기는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이죠. 꿈을 멸시하는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입니다. 바로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을 경외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아브라함도 꿈을 믿었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지혜가 전무후무한 놀라운 지혜를 받은 솔로몬도 꿈으로 통하여 계시를 받았고, 한 시대의 마지막까지 예언을 한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통하여, 에스겔을 통하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잉태된 마리아와 그의 남편 요셉을 통하여 또한 동방박사에게도 꿈으로 계시하여 그의 재앙을 막아주고 그의 축복의 길을 열어줬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풍조가 변하기 때문에 많은 자들은 말하기를 헛개를 봤다, 개꿈을 꿨다, 마귀의 꿈이다, 망상을 봤다, 허상을 봤다고 얘기하는데,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말하기를 말세에는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입으는데 남종들과 여종에게 성령을 볼 것이요, 어린아이는 이상을 볼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요, 노인들은 꿈을 꾼다는데 사도행전 2장에도 이루어진 걸 믿으면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멸시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이 세종 이초석은 지금까지도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꿈의 계시를 받아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이고, 바로 이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지금으로부터 8년 전에 다 꿈으로 계시를 받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통하여 꿈을 꾸고 난 다음에 하루 만에 이루어진 적이 있고, 하루 만에, 한 달 만에, 3일 만에 이루어진 사건이 있고, 7년 만에 이루어진 사건이 있고, 20년 만에 야곱 같은 사람은 이루어졌고, 30년 만에 이루어진 사건도 있고, 바로 1시간 만에 이루어진 사건도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세상 풍조를 따라서 꿈을 무시하고 있느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가 나를 무시했으니 나도 너를 무시할 수밖에 더 있느냐? 신비의 세계로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것이오? 신비의 세계로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죽음 다음에 영생을 믿을 것이오? 주 예수의 재림 때 어찌 들림 받을 것이오? 분명히 지금 욥기를 통하여 말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들은 무관히 여기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실 때
인간의 짓거리만한 지식과 인간의 이론과 인간의 모든 수단과 방법과 꾀를 버리기 위하여 사랑하는 자들에게 깊이 자고 좋을 때 꿈으로 계시한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으면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말씀을 인정하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오늘 주여 지난밤 내 꿈을 이루어달라고 얘기한 것은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는 가운데 감동되고 기도하다가 잠들었을 때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야곱이 돌베개를 비고 베들에서 꿈꾸고 난 다음에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사건인데, 그가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서 소원을 합니다. 그 바로 베델이라는 건 야곱이 자기네 집에서 내쫓기면서 광야에서 돌베개를 비며 모든 동물들이 으르렁거리고 이슬을 맞으며 곤고하기 이를 데 없는 상황 속에서 하루를 천장 삼고 바닥을 삼고 잠자면서 고통에 시달리며 사랑하는 부모 형제를 생각하고 정말 어찌할 것이 없고 의지할 거리 없고 곤고하기 이를 데 없을 때 깊이 잠에 들었을 때, 그때 꿈에 주께서 나타나서 하늘문이 열리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보이며 사닥다리에 천사가 오르락내락하면서 내가 네 머리 위에 있는 걸 알지 못하느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더불어 함께하여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더불어 함께하고 너를 돕는 천사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러므로 나는 너의 하나님이로 너는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내가 너와 더불어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바로 그 야곱이라는 사람은 그 순간에 돌베개를 비고 자던 걸 일어났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며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함께 한다는 걸 알았으니, 동행한다는 걸 알았으니 내가 이제부터 가서 나의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겠사오니 내가 다시 이곳에 돌아오게 하시오니까 꿈에 걱정하지 말라. 다시 돌아와서 이 땅이 너의 것이 될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복을 받을 것이고 네 믿음대로 모든 게 다 될 테니 네가 뜻을 정하라. 이게 꿈에 지금 28장에 나오는 사건을 지금 읽어주는 겁니다. 그때 그는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곤고하기 이럴 데가 없었는데 환난 가운데 내가 연단을 받았고 연단 가운데 내가 인내를 배웠고 인내 가운데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구나 내가. 그러고 그는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바로 그 자리에 돌베개를 세워놓고 난 다음에 기름을 부으며 감사제를 지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하여 꿈을 꾸는데 꿈 꾸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시인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린 사람이 몇 사람 있습니까? 다 무시하고 말았지요. 개꿈이겠지, 헛개겠지. 형제들이요,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멸망하지 않기 위하여 그를 사랑하기 위하여 꿈을 계시하는데 너희가 무시했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데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던 그 야곱은 꿈을 한번 잘 꾸고 난 다음에 감사제를 지내가지고 그는 거부가 돼가지고 그를 통하여 12지파가 배출되고 이스라엘이 그를 통하여 축복을 받은 걸 믿으면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꿈을 꿀 때 감사제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제를 드려. 그러나 여러분들은 꿈을 꾸고 나면 별 희한한 꿈 다 있네. 전도사님 이런 꿈이 뭐예요? 그러면 개꿈이야. 그러면 그래하고 멸시해버려. 네가 나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꿈이라는 건 남에게 자랑하면 안 된다. 잘 들어요. 얘기하지 말고 내 얘기 들어요. 꿈을 자랑해가지고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은 자기 형에게 미움을 받아서 나중엔 넌 매일같이 꿈이나 꾼다고 이상이나 봤다고 저 꿈 잘 꾸는 놈 오는구나. 저 꿈이 어디 이루어지나 보자. 저놈은 자꾸 자기 꿈이 다 이루어진다는데 저놈 죽이자고 그래가지고 갖다 구렁에다 갖다 빠뜨려버립니다.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서 이상을 봤다, 꿈을 꿨다, 날마다 뭘 봤다 들었다면 여러분 주위에서 미친놈 미친년이라고 몰아붙이는 거로 미움받지 말고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얘기하지 말고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간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꿈을 자랑하지 말라 이게요. 동방박사도 자기가 지시를 받았습니다. 헤롯이 나에게 왔다 그랬다. 왔다가 가라. 동방에서 별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갔다가 그가 헤롯 왕을 만났는데 헤롯 왕이 가서 경배하고 난 다음에 나에게 오라. 가서는 자기의 금은 보험 명예와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를 만납니다. 그 다음에 돌아와서 헤롯에게 갈라라. 인간 꿈에 헤롯에게 가지 말아라. 널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동방박사는 그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그 꿈꾼 대로 그대로 그것을 피해 나와가지고 생명을 건지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 것도 숨겨주는, 장을 열어놓는 위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배우지 못한 사람이 아닙니다. 박사라는 것은 어떤 분야에 최대적인 문화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박사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천문에 대하여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인데 계시를 받고 난 다음에 누구한테 얘기하지 않고 그대로 돌아오는 사건입니다. 또한 마리아, 바로 예수를 잉태한 마리아, 그에게도 그의 남편인 요셉에게도 꿈으로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니 옮겨라, 그때 여보내가 이런 꿈을 꿨으니 옮깁시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데리고 옮겼던 것입니다. 또한 그가 애굽에 가 있을 때 헤롯의 아들이 또 죽었다, 이제 널 죽일 자가 없으니 들어가라. 항상 꿈으로 계시받을 때 남에게 얘기하지 않고 행동으로 옮겨서 보호받은 걸 믿으면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러나 난 꿈이라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꿈이 참된 꿈이죠. 이런 들었다리 저런 들었다리 만상에 들은 지경켜진 들었다리 세상 좋고 하나님 좋고 세상 좋고 하나님 좋고 이런 사람에게 역사한다는 게 아니죠. 그러한 사람은 마귀도 꿈을 줍니다. 귀신도 꿈을 줍니다. 그런 사람에겐. 그러나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만이 꿈을 주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사람들의 계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미혹의 영에 속아서도 아니 될 것입니다. 형제들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꿈이 어떤 사람은 10년 만에 20년 만에, 어떤 사람은 1년 만에, 어떤 사람은 3일 만에, 어떤 사람은 며칠 만에, 어떤 사람은 그냥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솔로몬 같은 사람은 1000번제를 잡아서 막 드릴 때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네가 원하는 게 뭐냐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나에게 지혜가 원한다고.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네가 금은보화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으니 너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줘가지고 금은보화 부귀영화도 다 보내준다는 건 이 세상에 돈보다 더 귀한 게 아이디어인 걸 믿으면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랑하는 자들이요, 여러분들에게 지혜, 바로 이 아이디어를 줄 때는 돈보다 무궁무진한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사람들은 무관히 여긴다 그랬습니다. 세상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닮았다 그랬습니다. 우리만 하나님을 닮은 게 아닙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꿈을 굉장히 믿고 삽니다. 그런데 그 꿈이 신기하게도 여기 우리 교회는 무당에서 변화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이 변화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네들에게 물어보세요. 그 꿈이 신기하게 맞아떨어집니다. 근데 그네들이 아주 악한 꿈을 꾼 거를 막지 못하고 그대로 당하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는 꿈이 악한 꿈, 길한 꿈이 아니라 흉한 꿈을 꿀 때는 네가 내 안에, 네가 네 안에 있으니 무엇인지 구하라. 기도하면 막아주는 게 바로 예수 믿는 자의 특권인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이요, 이게 놀라운 얘기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속수무책입니다. 그대로 당하고 맙니다. 그러나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준 새 소식이요, 내가 새 계명이요, 새 계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도 너무나 경멸히 여기고 꿈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걸로 착각을 하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은 나 같은 경우에는 이 체육관들이 짓기 전에 벌써 꿈을 꿨던 겁니다. 나는 벌써 이미 내가 교회 나가서 집사 시절에 엄청난 꿈들을 꿨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잘 간증하지 않았습니다. 왜? 꿈에 대한 걸 얘기하면 망상을 꿨다고, 개꿈을 꿨다고 모두가 무실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고 내 마음에만 뒀는데, 신기하게도 요셉이라는 사람이 꿈을 꿨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보니까 11단의 곡식이 자기에게 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늘에 있는 별과 달이, 해가 막 절을 합니다. 해와 달이 절합니다. 그래가지고 그의 아버지에게 갑니다. 그의 아버지는 야곱입니다. 야곱에 가서 아버지여 내가 이런 꿈을 꿨다고, 형제들에게 이런 꿈을 꿨다니까, 야 그럼 우리가 너한테 절한단 말이냐? 그러니까 아버지도 말하길 나와 네 어미도 너한테 절한단 말이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야곱은 말하기를 이놈 어묵 꾸짖었지만은 그 말을 마음판에 뒀다. 왜? 네가 왜 꿈을 자랑했냐 이놈아. 그러면서 다들 무시했지만은 다 안 이루어진다 그랬지만 야곱만은 마음판에 뒀습니다. 왜? 야곱은 베델에서 꿈을 꾸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사건을 체험했기 때문에 먹어본 자만이 알고 준 자만이 안다는 기 때문에 야곱은 그 말을 마음판에 뒀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야곱만이 아는 겁니다. 꿈을 꿔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귀신을 쫓아본 사람만이, 병을 고쳐본 사람만이, 기도의 응답을 받아본 사람만이 바로 먹어보지 않고는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경은 말하길 준 자와 받은 자밖에 모른다 했는데, 왜 여러분들이 그 하늘의 신령한 은사들을 개 돼지에게 주냐? 너희는 진주를 개 돼지에게 주지 말라. 발길에 찰까 두렵다. 신령한 건 신령한 자끼리
통하고 신령한 자는 판단을 받지 않는다고 고린도전서 2장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형제들이요, 나는 이 성경의 비밀을 알고 난 뒤부터 정말 불안함이 없습니다. 피곤함이 없습니다. 정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건 주께서 나에게 항상 아침 저녁으로 계시를 해주기 때문에 막아줄 수 있는 성령의 힘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항상 두려움이 없이 갈 수 있는데, 많은 사람이 무시해버린단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진주입니다.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얘기를 준다면 목사여 장로여 전도사여 권사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 이게야. 난 놓고 기업자를 못이라도 믿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걸 믿으면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왜 낙담합니까? 왜 좌절합니까? 긍지와 자부심을 버리고 왜 여러분들이 좌절 속에 살고 있느냐 이게야. 다 환경이 다릅니다. 지식이 다릅니다. 문화 여건이 다릅니다. 문벌이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그러나 예수만은 똑같아. 성경만은 똑같아. 기도만은 똑같은 걸 믿으면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두가 긍지를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좌절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공부를 많이 하고 멋쟁이고 문벌이 좋고 대대로 예수 잘 믿었다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모든 환경과 여건과 지식과 모든 게 다 달라더라도 똑같은 게 하나 있단 말이야. 똑같은 거. 성경은 똑같잖아. 기도도 똑같잖아. 마음도 똑같잖아. 입술도 똑같잖아. 더더군다나 믿음이야 얼마나 똑같았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너의 믿음대로 된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뜻을 정하고 난 오늘부터 이 신비의 세계를 들어가서 나도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의 꿈으로 계시한 축복을 받고 꿈으로 막아주는 모든 걸 다 내가 이루어 버리라고 소유해야 될 것이라 이게. 그런데 자기 형제들은 모두가 미워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마음에 듭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기하게도 그는 나중에 보디발에게 팔려가가지고 거기서 옥에 들어갔다가도 바로의 술간장과 떡간장이 옥에 들어옵니다. 술간장과 떡간장이 옥에 들어왔는데 그날 밤에 신기하게도 술간장과 떡간장은 뭐냐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청와대에서 술을 담당하는 자리요, 밥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왕 밑에서 파티가 있을 때 술을 담당하며 모든 음식을 담당하는 두 관장인데 장관급에 앉아있는 두 사람이 그만 그 왕에게 잘못됐기 때문에 시위대장 경호실장 집에 옥에다 갖다 가둬놓은 사건입니다. 근데 그 옥에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보디발의 아내의 바로 유혹에 거기서 그가 누명을 뒤집어 쓰고 그 옥에 들어가 있던 사건입니다. 그때 해명과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신원해준다는 믿음을 가진 요셉은 바로 자기의 꿈이 이루어질 거라는 건 항상 갖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그날 그 바로가 생일날인데 그날 밤에 꿈을 꿨습니다. 누가? 바로 궁에 있던 술간장과 떡간장이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꿈을 꾸고 나서 이상합니다. 떡간장이 꿈을 꾸고 술간장이 꿈을 꾸는데 술간장은 술을 지어서 바로 왕에게 드려야 하는 사람인데 그날 밤에 꿈을 꾸니까 실한 포도나무 하나가 있습니다. 꿈에 포도나무 하나가 있는데 포도나무에 꽃이 향기롭게 만연되기 시작합니다. 꽃이 핍니다. 근데 실한 열매가 맺습니다. 근데 포도나무에서 세 가지가 쫙 뻗어나옵니다. 포도나무가 올라오더니 세 가지가 쫙 뻗어지고 거기에 꽃이 핍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이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좋은 일입니다. 왜? 나무가 죽은 건 나쁜 꿈입니다. 사른 데다 꽃까지 폈으면 영광이 나타나죠. 열매까지 맺으면 축복이 쏟아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술간장은 이 꿈이 뭔지 모릅니다. 한 자리에서 두 사람이 동일한 꿈을 꾼 게 아니라 다른 꿈을 꿉니다. 여기도 모든 사람들이 잠을 자면 꿈을 다 다르게 꿉니다.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다 필요한 사람 각 사람의 사람마다 꿈을 주게 돼 있는 것입니다. 계시를 주게 돼 있는 겁니다. 각 사람에게 은사를 줍니다. 어떤 얘는 말씀의 시간 말씀의 지혜를, 어떤 얘기는 믿음을, 어떤 얘기는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얘기는 귀신 쫓고, 어떤 사람의 찬양과 어떤 사람의 기도와 어떤 사람의 능력과 어떤 사람의 영분별과 예언과 방언 통역 각양각색의 은사를 각 사람의 필요한 대로 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간 따라 계시를 하는데 꿈으로 계시하는데 두 사람이 동일한 장소에 잠을 자는데 꿈이 다 달랐습니다. 바로 술간장은 이렇게 포도나무가 살아서 세 가지의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자기가 거기서 포도주를 짜가지고 바로 왕에게 돌아갔다 드리는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떡간장은 꿈을 꿨는데 강줄이 세 개를 머리에다 위에 있는데 그 위에 떡이 있는데 새 새끼가 와서 떡을 막 씹어먹기 시작합니다. 그 꿈을 꿨습니다. 그때 요셉에게 물어보니까 요셉이 말하길, 자, 세 가지는 3일을 얘기하는 것이요. 세 가지는 아까 요셉이 꿀 때 11 곡식단은 11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해와 달은 자기보다 높은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는 세 가지에서 꽃이 폈어. 좋은 일이 있는 거예요. 향기가 온다는 얘기죠. 그래, 3일 있으면 포도주가 익어서 짜서 네가 드리는데, 당신은 3일 있으면 다시 복직이 되는 기쁜 소식이 당신에게 들려올 것이요 그럽니다. 뭐? 그게 무슨 소리냐고. 그러니 그 소식이 들려오는데 이거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그때 요셉이 말하길, 이 꿈은 나는 풀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푸십니다고 하나님을 늘 시인합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 득지하리요, 바로 어딘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걸 알면서 있기 때문에 그의 삶은 일거수일투족, 사원행 심사가 깨끗했던 것입니다. 바로 청결한 자는 주를 본다 그랬습니다. 청결한 사람은 주님과 더불어 얘기를 한다 그랬습니다. 깨끗한 자는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더러운 자 속에는 하나님은 들어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회개한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걸 믿으면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두가 다 깨끗한 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바로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그는 그대로 또 그 다음 사람 얘기합니다. 떡반장에 강주리가 3개입니까? 예, 강주리가 3개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뭐가 있었습니까? 떡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떡이 뭐가 쪼아먹었습니까? 새가 짜먹었다 그랬습니다. 여보시오, 떡은 왕에게 드리는 건데 왕에게 드리는 물건을 그렇게 간수를 잘못한다면 누가 당신 같은 사람에게 살림을 맡기겠어? 당신은 3일 있다 죽을 수밖에 없어. 새 새끼가 당신의 시체를 뜯어먹을 것이오. 바로 이 교회에서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경고합니다. 담임 목사들이나 전도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성가대 모든 주의자나 반주자나 모든 대장들이나 모든 사람들, 맡은 자의 것은 충성이라는데 떡간장이 하나님의 것을 제대로 자기 직분을 못할 때 그는 죽고 말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떡을 정결하게 누가 다칠세라 잘했다가 드려야 할 텐데 만월히 여겼던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3일이 됐습니다. 정갈이 왔습니다. 그날은 3일날 바로 바로의 탄신일입니다. 바로가 그 옥에 있는 자를 데려나와라. 옥에 있는 자를 석방도 시켜줍니다. 우리나라도 광복절에는 석방도 시킵니다. 3일째도 석방을 시킵니다. 바로 동일한 것입니다. 그 왕 마음대로입니다. 왕은 절대자입니다. 모든 사람은 상대자입니다. 절대자 앞에 상대자는 먹힐 수밖에 없는데 바로 그때 떡간장과 술간장에 나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바로 앞에 가는데 바로가 말하기를, 술간장 너는 술을 따라서 나에게 드리고 떡간장은 저 나무에 갖다 메어라. 그러고 죽이는데 진짜 새가 와서 그 해골을 막 쪼아먹습니다. 꿈이 3일 만에 이루어집니다. 그러고 나더니 바로가 꿈을 꿨습니다. 무슨 꿈을 꿨느냐? 바로가 신기하게 거기서 꿈을 꾸는데 실한 이삭 7이 나옵니다. 말른 이삭 7이 나옵니다. 살찐 소 7이 나옵니다. 말른 소 7이 나옵니다. 하숫가에 하루는 바로가 서 있는데 살찐 송아지가 7마리가 나옵니다. 그러더니 말라 배떨어진 소가 7마리가 나오더니 살찐 소를 잡아먹습니다. 그러더니 또 이삭의 실한 게 7 이삭이 나오는데 마른 이삭 7이 나와서 그걸 잡아먹습니다. 자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재앙이냐? 아니 살찐 것들이 치다니, 악한 것들이 무슨 우리를 해치는 게 아니냐? 그래가지고 모든 술객들과 박사들을 다 불러다가 이 꿈을 해명하라 합니다. 한 사람도 해명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박사고 술객이고 모두가 쳐 죽이라고 난리칩니다. 그때 바로 술관장이 그 옥에서 요셉이 꿈풀이 한 건 생각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래 그가 가야있을 자리에 내가 갈릴리에 먼저 가 있는다 했더니 벌써 하나님은 요셉을 바로의 국무총리 대신으로 세우기 위하여 술관장을 살려가지고 술관장이 그 앞에 가서 있었던 걸 믿으면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을 위하여 여호와 이래 돕는 자가 가서 있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내 말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인 거로 여러분이 깨닫는 자가 돼가지고 바로 여러분들이 눈을 뜨시고 귀가 열려서 이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라 이게요. 그러니 그때 그 순간에 바로 그 술관장은 말하길, 왕이여 염려하지 마소서. 내가 옥에 있을 때 보디발에 그 시위대장 집에 옥에 있을 때 시부리 소년 하나가 있는데 내가 꿈을 꾸고 떡반장도 꿈을 꿨는데 그가 말하기를 3일 있으면은 포도나무가 3가지의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데 내가 잔에다 술을 짜가지고 왕에게 드리니까 3일 있으면 당신을 불러서 복직하는 기쁜 소식이 들려올 거라고. 그리고 떡반장은 3일 있으면 죽을 거라고. 그래서 새 새끼가 시체를 먹는다더니 이게 신기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를 데려와라. 그래가지고 그때 기억이 나고 생각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은 범사에 기한이 있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이르니까는 그 술관장을 들어서 바로 요셉을 끌어냅니다. 요셉을 끌어내니까 요셉이 거기서 꿈을 풀이하라는데,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인지 할 수 있는데
당신이 꿈꾸면 당신의 장래일의 예언이요, 장래일을 가르쳐주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만이 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또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의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과 예수를 자랑하지, 교회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이 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이 있다, 장군이 있다, 대통령이 있다, 장관이 있다, 우리는 부자가 있다, 어쨌다. 그 사람들은 사람이에요. 이 단에는 사람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자랑하고 예수 말씀을 자랑해야만이 되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업을 경영하더라도 여러분 안에 기업 안에 어떠한 지혜로운 자가 있다, 어떠한 공부 많이 한 자가 있다, 사람 자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지 않으면 우리 기업은 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우리 주 예수가 축복하신다고 얘기할 때 그 기업이 날마다 번성하게 돼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그가 거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요, 앞으로 7년 동안 대풍년이 올 것입니다. 대풍년이 오걸랑 그 곡식을 모두가 다 사시오, 창고를 지랄하시오. 그래가지고 다 갖다 쌓으면 7년 동안 흉년이 올 것이오. 그러면 인간은 먹어야 삽니다. 육은 떡을 먹어야 되고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런 거는 나중에 떡을 쥐고 있는 자가 제일 장땡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얘기하는 게, 떡을 쥐고 있는 자, 돈이 많아도 소용없어요. 떡이 없으면은. 걔가 옆에서 얼마나 요셉의 말을 듣지 말라고 난리 쳤겠어요. 그러나 한 번만 먹은 거, 남만 먹은 거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변하지 않는 걸 알고 하나님을 자랑한 요셉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왕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강력하게 주장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다 창고에다 갖다 집어넣습니다. 정말 7년 동안 풍년이 막 옵니다. 우리나라도 언젠가 보니까 어떤 사람은 풍년이 왔다고 술 막걸리, 쌀 막걸리를 해먹고, 어떠한 사람은 지금 쌀을 3개로 막걸리, 사랑의 쌀도 나눠줘요. 그 정치라는 게 다 성경을 보면 정치 잘하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게 사업도 아주 잘하게 돼 있어요. 목회도 잘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정말 아닌가 아니라 풍년이 왔을 때 바로는 허랑방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해가지고 돈 잘 벌고 사업이 잘 될 때는 창고에다 쌓는 버릇도 배워야만이 되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쌉니다. 이 성경의 바로를 하나님으로 비유한다면 요셉은 여러분으로 비유하면 될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가 다 싸는데 알뜰 살림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정말 흉년이 옵니다. 그 근처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다 거기로 옵니다. 바로 왕이 있는 쪽으로 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돈을 가져와서 쌀을 사갑니다. 나중에 돈이 다 지납니다. 아주 창세기 47장은 그 쌀을 팔아가지고 그 인근에 있는 모든 국가의 돈을 싹싹 긁었다 그랬습니다. 그게 나중에 또 쌀이 떨어지니까 돈이 떨어지니까 나중에 와서 또 달라 그러니까 너희가 기르는 양이 있지 않냐, 소가 있지 않냐, 소와 양도 또 다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또 배가 고픕니다. 7년 동안 기근이 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뭐냐면 너희 땅이 있지 않느냐고, 그냥 땅덩어리도 줄 테니 빨리 나한테 먹을 것 좀 달라고. 아무리 군사가 많더라도 먹을 게 없으면 군인들은 맥을 못 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땅까지 다 뺐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땅 다 뺏고 나서 또 먹어야 삽니다. 그러니까 네 몸뚱아리들도 이리 오라. 그래가지고 모두가 다 그의 몸뚱아리와 그의 전답과 그의 우양과 그의 돈을 다 긁어다가 바로에게 드리니까 바로는 너같이 지혜로운 자가 없으니 나는 자리만 앉고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리라 해가지고 바로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그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린 걸 믿으면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 사랑하는 자들이여,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계시를 해가지고 농작물을 계시할 수가 있습니다. 바다에 있는 어족을 계시할 수가 있습니다. 건축업 아니면 의를 판매하는 사람 아니면 각양각색의 음식도 막 계시를 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다 창고에 쌌다가, 예를 들어서 담아내기가 풍년입니까? 그러면 흉년이 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걸 흉년 때 갖다 팔아서 그 물질을 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도로 여러분에게 흔들어 눌러 넘치는 축복으로 갚아준다는 것이 바로 이 성경에 계신 거라. 그러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걸 무시하죠. 여기에는 7을 얘기했습니다. 7년 만에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신기하게 어떤 사람은 꿈을 꿀 겁니다. 고추가 꿈을 꿀겁니다. 고추 하나가 받다가 실한 고추가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말른 고추가 와서 실한 고추를 잡아먹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1년 동안은 풍년이요 1년 동안은 흉년일 것입니다. 담아내기입니까? 마늘입니까? 여러분이 벼농사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저 고등어입니까? 갈치입니까? 멸치입니까? 여러분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입고 있는 티셔츠입니까? 여러분이 입고 있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금입니까? 어느 날 보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오팔이 다이아를 먹습니다. 다이아가 오팔을 먹습니다. 이렇다면 뭡니까? 오팔이 다이아보다도 비쌀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보석에 대한 것, 각양각색의 의식주에 대한 것이 꿈으로 계시한 걸 무시하지 말고 그 실한 것들이
추한 겉에 먹히는 순간에는 반드시 그 다음에는 흉작이 와가지고 그것이 몇백 배의 이익을 보는 걸 믿으면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두가 다 그 비밀을 취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안정을 취할 것이냐, 모험을 할 것이냐,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것이냐, 내가 도약할 것이냐. 하나님의 사람은 정상을 향하여 계속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모험을 싫어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전체적으로 믿음은 거룩한 모험이요, 거룩한 모험. 하나님의 계시했는데 그네들은 꿈을 꿨어도 약속이 보장 안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꿈꾼 거 반드시 약속을 지킨다고 하나님이 얘기한 걸 믿어서 여러분 놀래지 마세요. 국수 장사의 꿈을 꿔가지고 재벌된 사람도 있습니다. 빵 장사의 꿈을 꾸고도 재벌된 사람이 있습니다. 쌀 장사의 꿈을 꾸고도 각양각색이, 왜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과 땅 아래와 바다와 열국도 진동시킨다 그랬는데 누가 하나님의 사람을 도와주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생산하는 게 막 바다를 건너서 배가 타가지고 수출하는 꿈을 꿉니까? 반드시 그 물건을 손을 대면 그게 몇 개입니까? 배가 두 척입니까? 한 척입니까?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고 20년이 될 수도 있고, 너희들은 사랑은 고무줄 당기기 때문에 당기면 당길수록 끊어질까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쫓아오는 걸 믿으면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끌어당기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무시합니까? 그러니까 매일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어두운 세상 길에서만 살 수밖에 없어요. 어두운 세상. 그 꿈이라는 건 철저하게 이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아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 아니면 성경을 봐가지고 이럴 땐 뭐구나, 이럴 땐 뭐구나, 그것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요셉은 뭐예요? 약관 30세에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건 뭡니까? 예수가 말하길 늦게 된 자가 먼저 된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너에게 모든 걸 맡겨주리라. 단 네가 내 말을 믿으면, 꿈도 예수의 말인 걸 믿으면 박수치며 하나님의 경우, 꿈도 하나님의 말씀이라. 여러분들이 그런데 얼마나 무시했냔 말이에요. 왜 무시하냐 이거예요. 나는 지난밤에 꾼 꿈을 있으면은 일어나서 아침에 주여 어제 꿈을 꼭 이루어 주소서, 이 꿈은 막아 주소서. 여러분들이 꿈 속에 여러분의 남편들이 잘못되는 꿈을 꿉니까? 자식이 잘못되는 꿈을 꿉니까? 여러분의 사업에, 여러분의 어떠한 문제의 꿈을 꿀 땐 좋은 것은 반드시 이루어달라고 박차를 가하고 나쁜 것은 막아달라면 무엇인지 구한 거 받은 줄 믿으라 그랬으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 계시해 주는 걸 믿으면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따르려 합니다. 가자!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하나님만 모든 말씀 믿고 삽니다. 모든 말씀 믿고 살렵니다. 모든 말씀 믿고 살렵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모든 말씀 믿고 살렵니다. 정말 믿겠어요? 또한 다니엘이라는 사람도 꿈을 꿉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꿉니다. 그런데 큰 신상이 나타나는데 머리는 금이요, 몸과 팔은 은이요, 동이요, 철이요, 다리는 흙이요, 철이요, 막 노수로 돼 있습니다. 이게 뭐냐고
모든 박수와 수사와 점쟁이들을 다 불러다 물어보는데 하나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너도 죽여야겠다. 너는 내가 지혜로운 자를 기르기 위하여 내가 먹는 모든 진수성찬을 먹으면서 길렀는데, 느부갓네살 왕은 지혜로운 자들을 양육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번에 사담 후세인 같은 자는 바로 그가 제2의 느부갓네살 왕이 되겠다고 꿈을 가졌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에게 그러한 꿈을 꾸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머리는 금이요 은이요 동이요 노시요 철이요 흙으로 된 사람이 딱 있는데, 갑자기 여기서 돌 하나가 나타나더니 내리칩니다. 근데 박살납니다. 근데 태산을 이룹니다. 전 세계, 지금 돌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데 모든 우상을 다 깨뜨리고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가 전 세계에 태산을 이루었다는 거죠. 그것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입니다. 그런데 그 꿈을 해명하는 자가 없으니까 다 죽이겠다는데 다니엘도 죽이겠다랍니다. 그때 다니엘은 말하길, 왕이여, 나에게 며칠 기한만 주소서. 자, 며칠 기한만 달래. 다니엘서 1장에 볼 거보다 다니엘은 뜻을 정합니다. 그가 고기를 먹고 모든 것을, 왕이 먹는 모든 재물을 잘 먹게 돼 있습니다. 근데 바로 바벨론은 제사를 지낸 다음에 그 고기를 먹게 돼 있는 겁니다. 우상에게 성도에 우상에게 드렸던 재물을 먹지 않으려.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리라. 하나님은 시기 하나님의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다니엘은 알기 때문에 그것을 안 먹을 길이 없습니다. 그때 말하길, 하나님에게 뜻을 정합니다. 나는 안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마음을 보는 분이라 그랬어요. 그뒤 환관장에게 은혜를 줍니다. 환관장이 와서 네가 왜 이 음식을 안 먹느냐 하니까, 내가 환관장이요, 이 음식을 내가 안 먹는 것은 내가 야채만 먹고 난 다음에도 열흘 있다 기한만 주소. 내 얼굴이 더 좋아지걸랑 그대로 놔두시고 나빠지걸랑 내 그 고기를 먹겠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뜻을 정하니 열흘 있다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빛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가 이미 뜻을 정할 때, 그가 결심할 때 하나님은 상대편에게 은혜 준 거죠. 하나님은 원수를 들어도 줍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게 무서운 게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그가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어린아이를 다 쳐죽이려는데, 믿음으로 뜻을 정하고 어린아이를 하숫가에 버릴 때 이미 원수 바로의 딸을 들어서 구원한 걸 믿으면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사람들이 오늘 밤에 꿈을 꾸더라도, 엊그저께 꿈을 꾼 게 기억나더라도 오늘부터 뜻을 정하고 그 능력,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내리고 그 계시를 끌어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뜻을 정한 자를 돕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말하길, 뜨뜻미지근한 자는 토해버리리라. 우유부단한 사람들, 차든지 덥든지 양당 안에 분명하라는 거예요. 분명하지 않은 자, 뜻을 정하지 않은 자, 기도를 내가 받고 말리라. 내가 능력을 받고 말리라. 내가 예수를 만나고 말리라. 그 뜻을,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왜 내가 기도를 하고 싶어도 기도를 못하는 건 마음이 원이로다. 마음이 혓바닥을 놀리기 때문에, 마음이. 그래가지고 이 엄청난 이 기간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왕에게. 그러니까 그가 또 밤에 나가서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꿈이 뭡니까? 이 꿈을 못 풀면 나는 지금 죽습니다. 지금 술객들과 모든 박사들은 다 죽였는데 저 느부갓네살이 나를 죽인다랍니다. 그냥 애통하며 막 기도합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는다 그랬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때 딱 막 기도하는데 텔레비 한 장면처럼 이상 중에 탁 나타나더니, 얘야, 저 금으로 만든 건 그가 왕이고 그 밑에는 그보다 약한 게 있을 거고, 그 밑에는 뭐가 있을 거고, 그 밑에는 뭐가 있을 거고, 나중엔 예수 그리스도 산 돌이 나타나가지고 우상 믿는 걸 다 내리쳐가지고 태산을 이뤄서 전 세계가 그리스도화 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말이야. 느부갓네살에게 가서 이것은 장래 것을 너에게 예언해 주는 거라고 얘기해라. 가서 얘기하니까 느부갓네살이 까무라칩니다. 이게 웬일이니까 하나님만이 풉니다. 거기서 그럽니다. 거기서도 다니엘은 하나님만이 푼다고 그래요. 요셉도 하나님만이 푼다고 얘기합니다. 바로 그네들은 어떠한 자리에 가도 왕 앞에 가서도 하나님을 시인하고 자랑한 걸 믿으면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사랑하는 애인이 저 사람에게 결혼하고 싶은데 저 집이 우상을 섬긴다라면, 예수 믿는 여자들이 예수 믿는 거 다 그렇죠, 뒤로 숨겨. 하나님은 그와 더불어 함께 안 해. 그 집에 시집을 못 가더라도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요, 그 사업에 공사를 못 하더라도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 할 때 그 공사가 나에게 돌아오고 그 남편이 나에게 돌아오고 그 아내가 나에게 돌아오는 게 하나님의 법인 걸 믿고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담대하게 하나님을 자랑하세요. 예수를 자랑하세요. 예수. 이게 내가 증거하는 예수입니다. 내가 그분에게 사랑받는 건 딴 거 없습니다. 다 똑같아요. 여러분과 나하고 다른 게 없어요. 나는 뭐 아무리 어떠한 사람들이 있더라도 난 뭐
지금도 인천에 가는데 기관원들이 찾아왔어요. 가지고 엄청난 사건에 대한 게 왔는데 왜 왔냐 그랬어요. 내가 그때 어느 권사님이 이초동 목사님에게 하라고. 왜 가려냐고. 이걸 찾아야 되겠다는 게 뭘 잊어먹었는데. 그래서 믿느냐?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머리에다 축복 기도를 해주면서 네 믿음대로 그것이 너에게 돌아올지라고. 만약에 그것이 잘못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옷을 벗어야 돼요. 그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돼야 될 것이라. 꿈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바로 여러분들 저번에도 얘기한 미국에서 온 김아무개라는 사람도 칼기 폭파됐건 사건에 칼기가 미국에서 뜰 때 그 비행기를 타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KBS의 동서남북을 주장하고 있는 그 누굽니까? 하장보도 마찬가지요. 김어진이하고 동일하게 그 비행기를 타다가 티켓까지 다 끊어놨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도원에서 기도하던 그 아내가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 비행기 타면 안 돼요. 나 좀 만나요 해가지고 그 비행기 보내고 구출받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라. 여러분, 아까도 했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구렁에 빠뜨리지 않으려고 계시를 하는데 무시하고 있다 이게요. 다니엘도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다니엘도 나중에 뭐가 됐어요? 국무총리가 됐어요. 성경은 나는 모든 걸 너에게 맡기리라. 네가 내 말을 믿으면 만물이 다 너의 거라는 걸 믿으면은 박수를 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에게 준 계시를 철저하게 믿어야 할 것입니다. 왜 못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면서 왜 이건 못 믿어요? 그러니까 개꿈 꿀 거야. 개꿈. 그 사람은 개꿈만 꿉니다. 하나님이 주는 계시 받을 거야. 계시 받을 거야. 그 사람은 시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를 해주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꾸는 꿈이에요.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기도하지 않고 개꿈 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건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 꿈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다치게 만들지 않아요. 어느 곳에 가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는다고 성경이 얘기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믿지 않으니까 믿게 하기 위하여 보여준단 말이에요. 보여줘요. 막 내가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은 바요 이제는 만져본 바가 됐다 그러잖아요. 누가 안 믿어요? 여러분, 한번 성경에 나와 있는 사건들을 한번 볼까요? 찾아봐가지고 이게 진짠가? 많은 사람이 여기 꿈을 꿨을 거예요. 그 꿈을 경멸히 여긴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무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창세기 28장 이 12절부터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서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여 너 누운 땅은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동서남북에 분만하여 할지며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고다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날 보세요. 네가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렇죠? 어디로 가든지 함께하리라. 그런데 이가 20년 동안 그 외삼촌 댁에 가서 돈을 신나게 봅니다. 아내도 둘씩이나 옳고 막 신납니다. 그래가지고 막 돌아오다 야복강가에서 걸렸어요. 그렇죠? 근데 그때 뭘 믿었을까요? 야곱이 뭘 믿었을까요? 하나님, 내가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잘 때 꿈에 약속했잖아요. 다시 이 땅에 돌아와서 이 땅이 네 거 된다 그랬으니 빨리 내놓으라고. 밤이 맞도록 천사와 더불어 싸워가지고 네 이름이 야곱이냐? 내가 너에게 줬다. 나는 약속의 하나님이라. 그래 너는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서 이긴 이스라엘의 축복을 바르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가 다시 돌아온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아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약점을 잡은 겁니다. 하나님, 나하고 약속했잖아요. 내가 이 땅에 돌아가야잖아. 나한테 준다 그랬으니. 그러면서 기도하니까 그 땅에는 누가 있었죠? 원수 에서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꿈을 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원수 에서로 말미암아
동생에게 뛰어와서 사랑으로 키스하는 사건이 전개됩니다. 원수도 하나 되게 한다 얘기야. 그 꿈을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그러고는 너를 통하여 복을 받느니 그에게 자식을 몇을 줬어요? 12를 줘가지고 12지파 이스라엘. 꿈꾼 게 그대로 다 이루어져. 몇 년 만에? 20년 만에. 에? 자, 너무 조급하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건 바로입니다. 회개하면 성령 오는 건 바로입니다. 그러나 뭐든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때가 있고 하나님 때가 있는데, 하나님 때는 모든 게 열려서 사람이 닫을 수 없게 돼 있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봅시다. 창세기 37장. 야곱이 가나안 땅고 그 아비의 우고하던 땅에 거하였으니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70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 그 아비의 첩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라.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여러분, 이건 야곱의 형제들이 더 사랑받는 자를 미워하지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능력이 나타나는 자 핍박받게 돼 있어요. 그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런데도 그에겐 더 사랑이 옵니다. 자,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먹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으로 부용에게 고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이놈 왜 그런 비밀을 얘기해? 나도 옛날에 꿨어. 비밀 얘기하면 안 돼. 그에게 이르되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미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왜? 그 아버지도 꿈을 꿔봤걸라. 그 아버지도. 이 꿈을 꿔보지 못한 자들은 미친놈 같으냐고. 너만 하나님이 사랑해? 모세에게 계시하니까 바로 누가 그랬어요? 미디암과 아론이 모세에게만 계시하나 나에게도 계시하지. 그러고 대적하다가 문둥병이 돼버리죠. 자, 그 다음에 19절을 봅니다. 19절 집에 와서 나중에 읽어보세요.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자, 날 보세요. 막 양치는데 오니까 저놈의 새끼 저거 자기 동생인데 저 꿈쟁이 어디 네 꿈이 이루어지나 두고 봐 이놈의 새끼. 구덩이에다가 다 집어넣자고. 근데 구덩이에 들어가서 원망했어요 안 했어요? 원망 안 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도 주여 지난밤 꿈을 이루어 주소서. 그리고 하늘만 바라다 볼 때 지나가는 행상이 그를 건져준 걸 믿으면 박수를 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주 이거 신기한 일입니다. 이거 시간만 있으면 쫙 읽어줬으면 좋겠어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꿈에 대한 얘기 듣는데 자세히 읽어보면 어머나 나에게도 옛날에 이런 꿈이 있었는데 나에게도 이런 꿈인데 개꿈이라고 멸시했으니 내가 멸시했으니 주님이 나를 멸시할 수밖에 없구나. 내가 인정하면 주님이 인정한다는데 내가 여지껏 예수를 헛믿었구나. 알겠어? 왜 입을 딱 벌려? 놓쳤지 이제? 놓친 고기 밤새도록 낚시하다가 걸린 거 놓쳤어. 오늘 밤에 다시 잡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쏟아지게 될 것이야. 알았어요? 아니 고기를 잡으러 가가지고 밑밥이 들락날락 거리는데 저게 뭐 하는 거냐? 고기가 물었다고 얘기하는데 뭐 하는 거냐? 꿈을 줘서 축복을 줄라 하는데도 저게 뭐냐고 무시해버렸어. 이제 오늘 밤에 요놈에게 들락날락 때 확 잡아당길 때 잉어 한 마리 잡히게 돼 있어. 대어가 잡히는 축복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꿈을 꾼 거리도 이제는 안 놓쳐.
이럴 땐 박수를 두 손 높이 들고 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요? 여지껏 예수 믿는 사람이 고기 잡는 걸 똑같아. 저거 뭐 하는 거냐는 거야. 고기가 물었습니다 하고 가르쳐 주는데 뭐 하냐니까 자꾸. 왜 또 해주는지 알아? 왜 또 해줘? 제발 좀 한 사람도 고기 놓치지 말고 잡아가지고 맛있게 먹고 살라고 하는 거야. 이게 뭐 하는 거냐고. 물에서 웃기가 왔다 갔다 해. 고기 물었습니다 그러는 게야. 꿈이 뭐야? 내가 너에게 재앙을 막아주고 너에게 축복하고 장래일을 가르쳐준다고 얘기하는 거야. 이게 잡아 당겨. 그만하지 뭐. 나는 그러니까 밤이 맞도록 걸어먹고 싫어하니까 닐 낚시 치고 밤이 맞도록 잡아당기면 낚시가 오면 그죠. 그래서 힘이 빼지고 난 다음에 싹 감죠. 근데 어떤 건 에이 졸린데 차버려 그냥 풀러져 나가버려요. 축복이 온 것도 잊어먹는 사람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내가 이 예루살렘 교회 지금 끌어오는 거 다 주의 계시에 의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주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 일을 집행한 걸 믿으시란 말이야. 요한계시록도 요한이 계시를 받은 거예요. 계시를. 그러나 계시를 성령을 받지 않은 자에게 성령 얘기하면 핍박받는 것처럼 꿈을 꿔보지 않은 자에게 꿈 얘기해 보세요. 아니 귀신을 쫓지 않은 자에게 귀신 얘기하면 미친놈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진주를 누구에게 주지 말라고? 알긴 잘하네. 개 돼지. 믿음이 없는 자에게 얘기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믿음 없는 자에 백날 얘기해봐야. 얘가 믿음 있는 사람은 여기서 말씀 듣다가도 그냥 병에서 노인받고 묵힌 문제가 풀리고 말이에요. 금방 깨닫고 말이에요. 금방 100배의 축복을 받는데 그러니까 공부 시간에도 공부 잘하고 못하는 게 누구에게 달렸는지 알아요? 학생들에게 달렸어요. 집중력이 있어야 합니다. 선생님에게 딱 집중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예습하는 거예요. 복습하는 거예요. 막 그냥 100점이지 뭐 말하나 많아지 뭐. 그러면 어떤 사람은 100배의 축복을 받는데 우리 예루살렘 교인들과 이 테이프를 듣는 사람은 다시 반복을 해서 100배의 100점을 맞아야 된다 이게요. 100점 맞으니까 선생님이 칭찬해, 교장 선생님이 칭찬해, 문교부 장관이 칭찬해, 어머니 아버지가 친구들이 모두가 다 부러워해. 아주 예수 잘 믿고 축복받고 능력 받으니까 야 예수 믿더니 달려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요 많은 자가 산 위에 있는 동네나 쫓아오는 걸 믿으면 박수를 치며 하나님께 영광. 이봐요,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께서 뭘 안 줄까봐 그래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기에 11사람은 무시했어. 여기에 한 사람만 꽃이 펴서 영광을 받은 요셉 같은 축복이 우리 모든 자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일한 장소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능력을 받고 어떤 사람은 축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저주를 받는 사건이 바로 이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바로 여리고성을 진공하러 갈 때 12사람을 보냈는데 여호수아와 칼렙만이 축복을 받았고 바로 10사람은 버림을 당한 처럼 여기도 12사람 중에 하나만 축복을 받고 11은 버림을 받아. 근데 그의 아버지도 축복을 받아. 그 뱃속에서 나온 12인데 한 놈만 이초성 목사의 소리에 파장을 타고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 중에서 이런 사람이 없고 모두가 100%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유 제발 부탁이야. 제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누가 여러분을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꿈에 계시가 있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하여 그 축복이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꿈을 꿀 때, 요셉이 꿈을 꿀 때, 다니엘이 꿈을 꿀 때, 에스겔이 꿈을 꿀 때, 솔로몬이 꿈을 꿀 때, 마리아가 꿈을 꿀 때, 요셉이 꿈을 꿀 때 모두가 멸시 천대를 받았지만 나중에 모든 사람이 그 앞에서 머리를 숙인 걸 믿으면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꿈을 꾸고 그걸 믿음으로 승리했더니 먼 나라 민족들이 다 와서 머리를 숙이고 그의 11 형제가 다 머리를 숙이잖아요. 잠깐 동안 받는 핍박 두려워하지 말라. 축복을 받으려면 핍박을 겸하여 받아야 된다고 예수가 얘기했다 이게요. 자 41장을 보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하숫가에 섰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갈밭에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하숫가에 섰더니 그 흉악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이후에 또 세약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세약하고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 줄 꿈이라. 날 보세요. 바로도 재차 2번 꿈을 꿨습니다. 아까 느부갓네살도 2번 꿈을 꿨습니다. 그 다음에 요셉도 2번 꿈을 꿨습니다. 한 번은 모든 단이 저러고, 한 번은 달과 해와 모든 별들이 저러라고. 하나님의 꿈은 그에게 깨닫지 못하면 깨닫는 걸로 동일하게 비유로 또 한 번 꿈을 꿔주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다시 말씀하시고 또 다시 말씀한다고 2번이나 얘기하잖아요. 그냥 긴박한 꿈은요 바로 연속 일어납니다. 막 연속. 그래도 무시할 땐 주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 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알겠어요? 굴러다닙니다. 막 그냥 하나님의 사람은 그냥 축복이. 근데 이게 몰라서 그래.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게 어떻게 됩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그대로 곡식을 다 흉년이 들은 겁니다. 그게 몇 개? 7개니까 7년 있다가 가지고 말로 배틀어진 게 살찐 걸 먹는 거예요. 이거 잘 풀어야죠. 어떤 건 살찐 게 말로 배틀어진 걸 먹어. 그건 뭐냐? 지금 그러면 흉년이 먼저 왔다가 풍년이 온다는 뜻이고, 풍년이 왔다가 흉년이 왔다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살찐 게 마른 걸 먹을 땐 흉년인데 곧 7년 있다 풍년이 온다는 거고, 그러나 마른 게 살찐 거 먹을 땐 풍년인데 7년 있다 흉년이 온다는 거고, 다만애기 꿈을 꿨는데 마른 다만애기가 지금 살찐 걸 먹었어. 그러면 1년 있다가 이게 흉년이 온다는 뜻이고, 살찐 다만애기가 마른 다만애기를 잡아먹었어. 그러면 지금 다만애기가 이게 흉년인데 내년엔 풍년이 온다는 걸 알고 풍년에 손대지 말고 흉년에 손을 대서 복을 받으라. 이게 하나님의 계시옷이다. 아주 깨달아서 박수 좀 쳐. 또 넥타이 잔사가 보니까 넥타이가 가늘한 넥타이가 굵은 넥타이를 먹어. 굵은 넥타이가 가늘한 넥타이를 먹어. 넥타이가 앞으로는 가늘은 게 유행이 있구나. 굵은 게 없애겠구나. 그런 가는 걸 만들었구나. 티사스가 얼룩얼룩한 게 하얀 걸 먹어. 하얀 게 얼룩얼룩한 걸 먹어. 파란 게 빨간 걸 먹고 노란 게 하얀 걸 먹고, 각양각색이야. 쌀이 빵을 먹고 빵이 쌀을 먹고, 국수가 밥을 먹고, 고구마가 감자를 먹고, 감자가 고구마를 먹고, 깨닫는 대로 박수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찬가지 악기 장사하는 악기도 마찬가지예요. 트럼펫이 색스폰을 먹고, 색스폰이 트럼펫을 먹고, 피아노가 그랜드를 먹고, 그랜드 피아노가 그냥 피아노를 먹고, 다 이거 놀라운 겁니다. 왜? 경제를 좌우하는 건 하나님인 걸 믿으면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지고 여러분들이 경제도 지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창세기 47장. 이거 그 꿈이 그대로 7년 흉년이 온 겁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13절부터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식물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기근으로 세약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몰수히 거두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오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지난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가로되 돈이 지나였사오니 우리에게 식물을 주소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 요셉이 가로되 너희의 짐승을 내라. 돈이 지나였은즉 내가 너희의 짐승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 짐승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식물을 주되 곧 그 모든 짐승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식물로 그들을 기르니라. 그 해가 다하고 새 해가 되매 계속 흉년이니까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구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한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짐승떼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전지뿐이오니 우리가 어찌 우리의 전지와 함께 죽고 주의 목전에서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식물로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고 전지도 황폐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 전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드리니 애굽 사람이 기근에 몰려가 각기 전지를 팔미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의 전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은 바로에게 녹을 받음이라 바로는 바로에 주는 녹으로 먹음으로 그 전지는 팔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모든 사람에게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걸 하나님의 계시로 축복을 받아가지고 쌀을 다 갖다 싸놨다가 오니까는 돈을 긁어요. 돈. 그 일대 나라에 돈을 갈퀴를 다 긁어버렸어. 진하도록.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뭐야? 우양을 가져서 우양도 다 받아요. 근데 우리 그래요. 우리 살람이 좋아. 그냥 가져가. 근데 요셉이는 나빠. 왜? 잔인해. 사람이 보기엔 잔인하지만 하나님이 준 축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되돌리기 위하여 그는 철저하게, 왜? 악하고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라. 하나님의 계시를 무시하는 자,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걸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을 경멸히 여겼어. 우리는 하나님 믿었어.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우양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또 쌀을 다 줘요. 그 다음에 네 땅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몸뚱아리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근데 단 제사장의 것만은 건드리질 않았어. 바로 꿈을 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모든 다니엘, 지금 여기 나온 모든 이러한 사람들은 바로 주의 종을 잘 섬긴 걸 믿으면은 박수치며 하나님의 경우다. 왜? 주의 종은 바로로부터 먹었다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요셉을 여러분 생각하라 이게야. 바로 주의 종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여러분하고 무관한 겁니다. 이런 교계에 있는 많은 분들이요, 주의 종들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물음받아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누가 장로님들이나 내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봐요, 난 그냥 안 놔둡니다. 나는 그 사람들 종이 아니에요. 나는 예수의 종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거 아주 철저한 겁니다. 또한 여러분들도 절대 주의 종들에게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요셉 하나님을 경외한 요셉도 주의 좋은 것만은 건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의 좋은 것만은. 그거 신기하죠? 아니 미디암과 아롬도 주의 종입니다. 근데 모세 세웠어요. 모세를 흩었다가 문둥이 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님들이 다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날 써요. 그 다음에 그 담임 목사들 또 쓰는 거예요. 그 밑에 또 장로들이 있어요. 그 밑에 집사 권사들이 있어요. 왜? 이게 질서가 있는 거래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마귀는 질서가 없어요. 그냥 질서를 깨뜨리는 건 마귀요, 질서를 지키는 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요셉도 질서를 철저하게 지켰다는 걸 알아야 된다 이게. 이거 가지고 우리가 이거 지식이 없어 망하는 겁니다. 지식이 없어서. 그래가지고 그냥 갈퀴를들이 막 긁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하면 나중에 바로 왕이요 여기 나이다 그러니까 너는 참 공의로운 자다. 너는 저 백성을 사랑했구나. 사랑은 공의요 공의는 심판이다. 심판과 공의와 사랑은 삼위일체예요. 떨어질래 떨어질 수 없는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이게요. 공의롭다라면서 값싼 동정이나 값싼 사랑이나 값싼 사정이나 혈육 가지고 실의를 잘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병들고 사회가 병들고 직업이 안 되고 육체가 병이 들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나가 보시오.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의 법대로만 살아나 왜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축복받은 거, 여러분들 그냥 너도 먹고 떨어져, 너도 먹고 떨어져, 이게 우유부단해. 이게 도대체 이게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축복받은 것도 부스러기까지 모아놓은 것처럼 아주 중요한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인간이 볼 때는 요셉이 얼마나 잔인합니까? 하나님 볼 때 정확한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이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잔인합니까? 여리고성이 나의 밥이라 그랬으니 여리고성 사람들이 야 이 새끼야 이게 네 밥이야 그랬을 거 아니요. 그러나 하나님은 맞다 네 밥이다. 맞다 네 밥이라는 거예요. 나는 확신하는 게 있어요. 나는 나에게 준 권세, 난 정말 어떤 때 나에게 준 권세는 이 권세 생각하다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이야 내가 축복하는 자를 주께서 축복했어. 내가 불면 하늘에서 불러. 내가 죄를 사해주면 주께서 사해준대. 내가 너를 함께 역사하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막 몸살이 납니다. 몸살이 나요 그냥. 막 몸살이 납니다. 그러고 나에게 막 계시하는 것마다 가보면 애누리 없어요. 너무나 놀랍니다. 내가 그냥 깜짝 놀래요.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걸로. 그래서 내가 아하 내가 왜 이걸 몰랐던 거, 내가 왜 사람들을 의지했었나, 그전엔 왜 사람의 눈치를 봤나.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근데 그 환난과 그 연단과 그 인내 가운데서 내가 배운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돕는 자요 나의 피난처요 요새요 방패요 당신만을 의지하리라. 그냥 범사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난 그대로 믿고. 여러분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난 막 축복하고 난 그냥 안수하고 귀신 쫓고 그냥 막 땅을 가서 축복하고 말이에요. 저기 이번에 장성 기도원 집회를 신문 방송 다 내겠다고 뭐 건설에서 사장이 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알았어 한번 계십사. 너 근데 무슨 꿈을 꾸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우리 회사에 왔는데 사다리를 하늘로 팍 세우더라는 게. 그래서 알았어. 그런 꿈을 꿨어? 알았어, 너에게 축복이 있을 거라고. 그냥 막 딱 땅을 축복하니까 땅이 축복받을지어다. 그냥 너희 집안에 축복받을지어다 하면 아멘 아멘 하는데 이게 또 이루어져요. 1년도 안 가서 100배의 축복이 떨어지고 30배 60배 축복이 막 떨어지는 게 막. 그런데 받은 사람들이, 기도를 받은 사람들 얘기를 나중에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 목사님의 기도한 거 왜 안 이루어지냐고, 나에게 꿈으로 계시지 않았냐고 말이야. 뭐 난리쳐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1년 만에, 어떤 사람은 2년 만에, 3년 만에, 어떤 사람은 며칠 만에 막 이루어져요. 오늘도 한번 볼까요? 이거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일으킨 위대한 사람이 여기 지금 앉아 있습니다. 난 여러분들 성경이 모두가 다 이루어진 사실들이에요. 우리 교회도 누차 이루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필사적으로 뛰어야 합니다. 필사적으로. 어디 쉴 자리가 어디 있어요? 정상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정상 꼭대기 가서 가만히 있으면 바람이 세차게 몰아오기 때문에 얼어 죽어요. 또 정상을 향하여, 또 정상을 향하여, 또 정상을 향하여, 바로 하늘나라 예수의 재림할 때까지 달려가는 게. 자, 근데 이게 뭐냐면 뜻을 정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뜻을 정했는데 어떤 사람처럼, 여기 있는 사람처럼 한번 읽어줄게요. 꿈에 대한 거 아까 여기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1장 가서 보세요. 그럼 꿈으로 박사들이 인도 안 받고 요셉이 인도 안 받은 것도 나옵니다. 그다음에 성경 자세히 읽어보다 보면 나와요. 애쓴 몇 군데 나올 겁니다. 자, 한번 읽을게요. 이거 시간이 없어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목사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옥 구덩이로밖에 빠질 수 없는 저 같은 죄인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아내와 아들과 가정을 다시 찾게 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저는 과거의 유흥업소의 책임자로서 우쭐대면서 세상 모든 죄악된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정도의 일들을 다 하며 지내왔습니다. 아무튼 지금 와서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마는 성경에 하지 말라는 계명들은 몽땅 어겨가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냥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지난 일들을 생각하면 목사님 말씀대로 죄인 중에 괴수, 죽일 놈이 바로 접니다. 저는 집에 본처와 자식까지 놔두고 직장에서는 총각 행세를 하며 가면을 뒤집어 쓰고 생활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여자들을 꼬셨고 그네들과 더불어 놀아났으며 2번이나 여자를 갈아가면서 동거 생활도 했습니다. 2번째 여자와는 2년 동안 동거하여 아무 죄책감도 없이 문화적인 시설을 아름답게 해놓고 부족함이 없이 내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면서도 이것이 죄라는 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나의 모든 가정 형편을 알고 있으면서도 나와도 동거를 시작했고 오직 나의 가정이 깨지고 자와 더불어 생활하기만을 원하고 나에게 졸라댔던 것입니다. 나는 눈이 멀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만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동거녀의 2년을 살면서 또한 사업에 충청하여 모든 렌트카 사업도 하고 양장점과 모든 유명 메이커 사업도 했었으나 모든 일이 날이 갈수록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희 아내는 그때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던 것을 나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러면서도 오직 본처와의 이혼만을 생각하며 어떻게 하면 이혼이 될까 고심하고 법정 싸움을 생각해보고 오직 하면 자동차 사고로 아내를 살해해버릴까 하는 계획도 해봤고 또 그 아내를 인신매매단에게 팔아버릴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여기 지금 이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주의 좋은 길을 가겠다고 엄청난 사건을 일으킨 사람인데 이 잔인 무도한 사람입니다. 이 잔인 무도한 사람도 예수는 다 용서합니다. 어떠한 죄를 졌더라도 예수 앞에 나오면 다 사함받습니다. 아내의 마음을 회유해 보았습니다. 공포도 주어봤습니다. 집에 안 나가려고 버티는 아내를 문에 발가락을 잘라낼까 정도로 죽도록 두들겨서 새벽에 맨발로 집을 쫓아낸 적도 있으며 잔인할 정도로 무섭게 때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내는 정말 믿음이 무엇인지 나는 알다가도 모릅니다. 때리면 때릴수록 하는 말이 나는 당신을 사랑한단 말이야. 가정을 지켜야 돼. 당신 그 영혼이 지옥 가는 걸 내가 알고 어찌 당신을 버린단 말이에요 하면서 더 강력해지기만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아내가 도저히 못 견디겠던지
나에게 매가 무서워졌는지 인천 예루살렘 교회에 7번만 나가주면은 당신이 원하는 이혼을 해주겠다고 예루살렘 교회로 나를 인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는 것이 무슨 악만 바락바락 쓰는 것 같고 성도들은 꼭 미친 년놈들이 날뛰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모두가 다 일어나 하면서 무슨 귀신을 쫓는데 하면서 귀신아 나가 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사람들이 벌렁벌렁 뒤로 나가 자빠지는 것인데 나의 마음속으로는 목사님 욕을 하면서 사람들을 홀려서 돈이나 뺏어 먹고 다 짜고 하는 짓이라고 생각하며 순 미친 년놈들이라고 했습니다. 야 너무했다. 미친 년놈이라니. 그래 뭐 나도 옛날에 그래 봤다. 그 미친 년놈들이 싸고 오는 거 어떠더라. 이게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설교를 듣지 않으려고 아들을 데리고 바깥에 나가버리기도 하고 또한 아내와 더불어 7번 약속했기 때문에 약속만 하면 하면 이혼을 해준다 했기 때문에 엎드려 자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오직 나에게는 이혼만을 해야겠기에 싫은 난색도 별로 하지 않고 재미난데 하면서 속 다르고 겉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그 후 이혼을 하려고 모든 서류를 준비해 법원까지 갔으나 시간이 늦었다고 접수가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내일 다시 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혼을 하겠다는 여인이 다음날 마음이 변한 겁니다. 이혼만은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아줬을 텐데 하면서 갑자기 돌변했던 것입니다. 저는 우라통이 치밀고 화가 나서 너 왜 이랬다 저랬다 해 하면서 나 자신을 주체 못하고 다시 아내를 주먹질과 발길질로 모두 폭행을 가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직장에서 이상하게도 믿음의 아가씨에게 선물을 받았는데 성경책을 선물로 받았던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아내가 그 환난과 역경과 고통과 핍박 가운데도 반드시 믿음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이 한 번만 먹은 거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변하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싸웠던 것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때부터도 저는 성경을 보며 작전을 바꿨습니다. 그래 맞다. 내가 성경을 가지고 저에게 싸우자. 구약부터 차근차근 읽어나가며 이혼에 대한 꽃들이를 잡기 위하여 믿음이 아닌 지식으로만 성경을 뒤졌습니다. 마귀도 성경을 가지고 대적했었습니다. 이가 지금 마귀가 쓰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을 마귀에 붙들면 이렇게 돼요. 저는 교회에 다시 나갔습니다. 그때는 신기하게도 잠실역도 체육관에서 예배를 드릴 때인데 주일 예배를 드리며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성경을 보며 이혼할 수 있는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나의 지식으로 삼고 아내를 만나가지고 어쨌든지 이혼을 해야만이 나의 행복이 있다는 걸 알고 예배를 끝날 때까지 일부러 기다렸다가 아내를 만납니다. 그리고는 짧은 성경 지식을 들이대고 하나님을 아내보다 더 잘 알고 있다며 이제 나는 네가 원하는 대로 주님의 사람이 되었으니 나에게 빨리 너 다 아들 돌려주고 이혼하자. 너 걸림돌이야. 너는 귀신이야. 너는 마귀야. 빨리 이혼해줘. 하나님의 말씀 지키지 않으니까 넌 마귀 새끼 아니야 하면서 나의 지식대로 성경을 본대로 그에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믿는 척 했는데도 아내는 요지부동 변한 기색이 조금도 엿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아내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집회를 연다고 체육관에서 집회를 연다라면 그 전단지를 가지고 아들과 함께 해필이면 우리 직장에 찾아와서 전도지를 나눠주며 많은 사람에게 설득을 하며 선물도 사주면서 예수 전도대회에 꼭 참석해달라고 하니 눈깔에 가시였습니다.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미칠 지경입니다. 아들을 데리고 나가서 저의 마음을 돌리려고 했습니다. 저는 동거녀에게 미쳐 있었습니다. 저는 그쪽 식구들과 만나 인사도 다 했고 그 식구들도 저를 사위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생활 속에 아내는 저에게 이초동 목사님 설교 테이프를 주일마다는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모든 테이프가 보기도 싫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신기하고 놀랍게도 동거하는 여인이 보면은 안 됐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상하게도 나와 더불어 동거하는 여인은 예수 믿는 자만 보면은 이를 박박 깔았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여인이 좋은 건 참 희한한 일입니다. 하루는 차 트렁크에 있는 성경과 목사님의 말씀 테이프를 봉지에 담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본체에게 거짓말로 산에다 다 묻어놓았으니 이혼만 해주면 다시 파다가 네가 좋아하는 이초동 목사님 설교 테이프를 들을 거고 네가 좋아하는 예수를 믿을 거고 네가 좋아하는 성경을 읽을 테니 이혼만 해달라고 강요에다 박차를 가하고 있던 겁니다. 그러던 중에 나에게는 이상한 소식이 왔습니다.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얘기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했습니다. 미우나 고우나 내 자식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는 병원을 출입하는데 예루살렘 교회 집사님들 자주 대면하며 껄끄러운 생활 속을 하던 중 아내와 아들이 갑자기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 어딜 갔냐 했더니 예루살렘 기도원의 여름 집회가 있어서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니 이 부러진 다리도 고쳐준다고 기부시한 어린 날을 데리고 병원에서 도망갔던 것입니다. 깜짝 놀랄 일입니다. 아내가 있어야만이 이혼을 설득하고 또 자식에 대한 것도 애착을 느낄 텐데, 그래도 주일날을 또 만나고 얘기를 하리라 하고 왔더니 와서 보니까는 어린아이 기부씨를 풀어버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뼈다귀가 다 들어맞고 다 고쳤으니 나는 하나님만 믿고 살겠다고 당신도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작년 여름 산상 집회에 있던 사건입니다. 믿음이 뭔지 알아요? 이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겁니다. 네 남편을 너에게 되돌려 보내주리라는,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그 아내는 도저히 변함이 없고 설득이 되지 않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세월이 지나가면 자연 해결되겠지 하는 마음으로서 저와 동거녀는 야 이제 글렀다 어쨌든 간에 보따리 싸가지고 제주도로 내려가서 살기로 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모든 직장 일들을 정리해놓고 동거하는 여인과 더불어 친정 식구들과 사업을 하기로 하고 제주도로 내려가라고 결정을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며칠이 지나서 방배동에서 동거하고 있던 여인에게 살던 집을 정리하고는 안양에다 새 살림을 꾸미기 위하여 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글로 옮기고자 하고 모든 짐을 다 싣고 안양을 향하여 떠나갔습니다. 집을 얻어놓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뜻밖에도 내가 동거녀와 더불어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아야 할 집에 본처와 예루살렘 교회 여자 집사들이 같은 시간에 아내의 짐들을 가지고 싣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참나, 이건 누가 가르쳐줬을까요? 이건 누가 가르쳐줬을까요? 하나님이 가르쳐줬어요. 이가 예루살렘 교회 방배동에 있는 여자 집사들도 알만하구만. 뭉치면 살고 흐트러지면 죽는다고 서로가 그냥 날마다 합심하여 기도하더니 이 사건이 이기는 사건 좀 보세요. 참, 너희는 모일 때 합심하여 기도하라. 너희의 죄를 서로 고백하며 기도하라. 둘셋이 모여 기도하는 곳에 내가 함께함이라. 그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 예배를 보고 있었습니다. 나와 더불어 동거하던 여인은 깜짝 놀라서 도망을 가고 말았습니다. 저는 미치겠습니다. 이제 갑자기 떠오르는 붕괴 속에 마음을 걷잡지 못해 집사님들과 옷이 다 찢어질 정도로 싸우고 가재 도구를 닥치는 대로 모두 때려다 부숴버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볼 것 없다. 아내를 죽이려고 목을 조르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때 동네 사람들이 112 신고를 해서 기동대차가 2대가 왔으며 구경꾼들은 집 앞에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참 너도 대단한 놈이다. 한 시대 너 뒤엎으겠다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래도 저는 창피함을 모르고 오직 동거녀 그 여자 생각뿐이었습니다. 야, 그 악한 거에게 눈이 가려주면 악한 것밖에 안 보입니다 이게. 그래도 저는 창피함을 모르고 오히려 잘됐다고 하며 내가 징역을 살면 이제는 이혼을 해주겠지, 저절로 이혼이 될 거 아니냐, 아이쿠나 잘됐다면서 더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방배동 집사님들과 아내와 저는 파출소로 잡혀갔습니다. 파출소에서도 집사님들과 저는 언성을 높이고 싸우며 난리였는데 아내는 말이 없었는데 집사님들이 왜 그렇게 당당합니까? 그 집사님들이 하는 말이, 집사님들 인간 쓰레기만도 못한 녀석 갖다 집어넣어버려 정신 좀 차리게 하면서 아주 담대하기가 이를 데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여자 집사들 이게 담대하네. 불의를 보고 그냥 있지 않네 가만히 보니까. 그러나 아내는 그때 저를 용서하겠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예수를 믿고 꼭 가정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했다면서 나는 고소를 취하겠사니 나는 당신을 용서하고 당신을 사랑하니까 제발 좀 예수를 믿어달라는 겁니다. 파출소에서도 할 수 없이 아내에게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모두 파출소에서 내보내서 파출소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근데 와보니까 아내의 친정 오빠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집사님들과 함께 이제는 도저히 함께 살 수가 없으니 이혼하자고 합의를 보자고 했더니 서로가 그렇게 하자고들 됐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말하기에 아들은 누가 기르냐고, 아들은 저에게 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내는 괴로운 모습으로 아들을 맡기고 가면서 마지막으로 내가 당신에게 부탁할 말이 있어. 당신은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죽을 때는 순서가 없어요. 반드시 죽은 다음엔 심판이 있는데 영원히 지옥으로 가서 불구덩이 가는 게 있고 천국에 가시는 게 있어요. 나는 당신의 영혼을 정말 사랑한다요.
그러면서 내가 당신과 더불어 이혼 조건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가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꼭 예루살렘 교회에 나와야 된다는 조건으로 저는 하루 더 빨리 이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좋아, 그래, 내가 그럼 너 마지막 소원이 예수만 믿고 예루살렘 교회 나오니까 빨리 도장만 찍어라, 내가 그러면 나가마. 그러더니 아내가 며칠 기도원에 갔다 와서 해준다고 얘기하면서 며칠 후 아내는 기도원에 갔다가 와서는 목사님에게 같이 가서 한번 소원 기도, 축복 기도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받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혼하러 가자는 것입니다. 저는 이미 이제 서로 이혼 결정이 된 것인데 한 번 받자고 하는데 그거 못 받을 게 뭐 있냐, 죽은 자원도 풀어주는데 산 자원을 못 풀어주랴, 무슨 기도인지 받는 데만 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면서 철야 기도회 때 갔다가 주입인실에 이초석 목사님에게 가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아내와 저의 손을 잡아 함께 잡아주면서 우리 가정에 축복 기도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씀이 두고 보라며 이 가정은 틀림없이 행복한 가정이 될 거라고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미친놈 미친 소리 한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이 시간에 끝나고 나면 바로 이혼할 건데 너는 미친 소리도 많이 한다 그랬는데 주의 종의 말이 얼마나 무섭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축복은 무슨 얼어 죽을 놈의 축복이며 시간이 지나면 아내와 난 남남이 될 테인데 이 목사 웃기는 사람이구나 하고 했었는데 주의 종의 입술로 뱉은 말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금처럼 이루어진다는 것은 결코 몰랐었습니다. 아무튼 며칠 후에 아내와 만나 수원 법원에 가서 모든 이혼 수속을 마쳐 아내와 저는 완전히 남남이 되었습니다. 위자료 한 푼 없이 오직 아내는 나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조건만으로 합의 이혼을 한 것입니다. 그 아내는 무슨 계시를 받았다며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줄 거라는 그 말씀 한마디만 믿고 있던 것입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서 제주도로 갈 준비를 차곤차곤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내 마음에 이상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아내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 주일과 금요철에는 꼬박꼬박 지켜야겠다는 마음이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 중 며칠 동안에 아들과 함께 지내다 보니 이 생활이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생활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나는 그러던 중에 교회를 계속 나왔고 내가 낳은 자식을 어찌한단 말인가 뭐 날마다 고민 속에 생활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와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 문이 조금씩 열리고 저의 마음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내 아내는 몸부림치며 집사님과 더불어 합심하여 기도하고 금식하며 애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뒤늦게 한 살입니다. 한두 번 예배를 참석하다 보니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점차 저의 영혼이 눈을 뜨기 시작한 것입니다. 막 그러는 단계에 교회를 나갔는데도 신기하게도 이초석 목사님은 가정에 대한 설교만 계속하고 또 술을 먹지 말라는 술에 대한 얘기만 하며 첩을 내쫓으라는 바로 아브라함의 첩을 내쫓은 사건을 설교를 하는데 순전히 저를 앞에다 놓고 집중적으로 연속적으로 나에 대한 설교만 계속하는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요동했습니다. 나는 정말 왜 이렇게 죄악된 세상에서 허덕여야 하나 그러면서 고민이 오고 내 마음이 격동했던 것입니다. 결국 설교를 들을 때마다 저의 마음은 죄책감이 들었고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교구의 이양자 전도사님은 장난삼아 툭툭 한마디씩 던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기하게도 내 마음을 도려내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연속적인 이초석 목사님 집회 기간 동안에도 방배기도처에서 봉사하며 집사님들의 예수 안에서 헌신적인 뜨거운 사랑을 볼 때 그 어떤 육적인 사랑보다도 더욱 감동적이었습니다. 저 같은 죄인에게 모든 것을 예수의 사랑으로 하는 것을 볼 때 깨달음이 많았던 것입니다. 나와 더불어 치고받고 욕하던 모든 집사님들은 더 나를 사랑해주니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세상에는 원수가 지면 영원히 원수가 되는데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를 인간 쓰레기 같은 자라고 얘기했는데 나에게 더욱 뜨거운 사랑을 퍼부어주는 집사님들에게 나는 이해할 수가 없었으며 내 마음이 어둠이 발감이 비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특히 저와 더불어 함께 치고받고 싸웠던 집사님들의 사랑은 더욱 뜨거웠습니다. 여자들이라면 다 무시를 하였고 남자가 최고인 것으로 늘 의식됐던 저는 집사님들과 이양자 전도사님을 통하여 능력이 여자들이 대단하고 여자가 한 번만 먹으면 온열에 서리빨이 쓴다더니 전애들이 하나가 돼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니 내 마음을 걷잡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합심 기도라는 게 이렇게 무섭다는 걸 알아갔습니다. 끈질긴 기도와 사랑이라는 건 결실을 반드시 맺는다는 걸 나는 깨달았습니다. 나의 마음은 요동했습니다. 갑자기 내가 안양 집회 때에는 처음
그곳을 가고 싶길래 그곳에 가서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자라길래 주여 삼창하는 마음이 들길래 주여 삼창을 목청껏 부르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가슴이 폭파쳐 오르며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며 콧물 눈물 쏟아지며 회개를 했던 것입니다. 성령의 뜻 가운데 저는 안양 집회 때 첫날 가면서도 신기하게도 목사님을 도로에서 만났습니다. 내가 안양 집회 갈 때 이 사람을 만났습니다. 도로에서. 아니 이 사람 봐, 당신 기적의 주인공 될 거야, 그러면서 갔습니다. 그런데 또 신기하게 끝나는 날 오는 길에서 신호등에서 섰는데 주님은 목사님을 통하여 또 저를 만나주시며 목사님과 악수를 나누고 꼭 기적의 주인공이 되보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신기하게 집회를 끝내고 과천 고개를 넘어오기 전인데 신호등이 섰는데 내가 섰는데 여기에 주인공 이 사람이 옆에 또 차를 쓰는 거야. 아니 자네, 그러면서 내가 문을 열고 악수를 하면서 자네는 기적의 주인공이 돼 하나님이 자네 가정을 사랑한다고 이제 자네는 축복을 받을 거야. 그게 직접 안양 집회에 있던 사건입니다. 이 아내는 눈물로 씨를 뿌렸던 겁니다. 당신의 남편을 뺏기지 않겠다고 눈물로 씨를 뿌렸던 거예요. 그는 수없이 나한테도 왔었습니다. 나는 그러겠습니다. 야, 가는 먼저 뭘 데리고 사노? 버리지. 그렇지, 터지고 그까짓 걸 왜 사느냐고 그랬는데 아니에요, 나는 저 남편은 하나님이 나에게 준 남편이에요, 살아야겠다고. 아니 인신매매단에다가 팔으려고, 자동차 사고로 죽이려고, 아니 문에다 갖다 지쳐 죽이려고 개 패듯이 후드러 패고. 그런데도 사랑이 뭔지 알아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 영혼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남편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내는 이 모든 일들을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하면서 우리 모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고 나와 더불어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 예수로 말미암아 이 약속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초동 목사님의 연속적인 집회에 계속 다니며 방배기도처 40일 새벽 기도를 통하여 너무나 빠른 변화 속에 저의 모습과 마음은 변해갔던 것입니다. 저 같은 죄인을 주님의 능력으로 변화시켜 지금은 새 사람이 되어 기도하는 복된 아내와 다시 재혼인 신고를 하고 깨진 가정을 되찾고 날마다 기쁨으로 찬송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살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위대한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 태어날 때부터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위대한 결단력이 위대한 사람을 창출한다더니 우리 아내는 목사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대로 행동으로 옮겼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수를 잘 믿으면 핍박이 온다고 하셨잖아요. 이제는 저에게도 핍박이라는 게 왔어요. 주일날 공교롭게도 친구 결혼식 시간에 예배 시간과 겹친 것이었습니다. 문득 나에게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는 목사님 설교가 나를 뇌리를 내리쳤습니다. 맞다, 나 같은 죄인에게 성령을 주고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했으니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그래서 나는 그래 이제는 하나님을 택할 것이다 하면서 과감히 물리치고 하나님을 택했습니다. 이제는 오직 주 안에서 주 뜻대로 살고자 마음을 다지고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시험이 많이 오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적 친구들의 만남이며 세상적 직장 등등 세상 것들이 저를 끌어당기려고 야단 법석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주님만을 따르기로 작정하며 친척들과 세상 친구들도 끊어버리고 안 나갔더니 그 친하던 친구들이 안면을 바꾸고 예수의 미친놈이라며 욕을 하고 죽일 놈 살릴 놈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 길만은 가야겠기에 분명히 죽음 다음에 영생이 있고 심판이 있다는 걸 알고 성경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목도했기 때문에 나는 그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는 친구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성령의 힘을 빌어서 그네들에게 가서 예수를 믿으라. 연탄 창고에 들어가 있으면 껌정이 묻게 돼 있단다. 빨리 연탄 창고에서 나와라. 제약된 세상에서 나오라고 목사님의 설교를 그대로 연속적으로 그네들에게 퍼부었던 것입니다. 이제 저도 제 아내를 닮아 제 아내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오직 예수만을 위하여 주님 뜻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사는 가정이 되어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로 인도하였던 친구가 수원 집회 때 드럼 연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는 성가대에서 주일과 철학 때에는 악기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뻐하는 것을 볼 때 저의 마음은 더욱 격동하며 주를 위해 힘써 일할 것을 다짐합니다. 드럼을 치는 친구 누구야? 일어나. 저 친구의 박수 쳐주세요. 자 여기에 장본인은 조금 이따 일으키겠어요. 참 내가 이걸 읽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나 진짜 난 우리 교인들이 믿음이 이렇게 순교자의 믿음인 걸 난 오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지금 저의 가족들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함을 얻는다는 그 말씀대로 아내의 믿음 하나로 저의 가족 어머니로부터 동생들까지 모두 전도되어 우리 교회에 나오고 있으며 많은 친구들도 철학 때는 전도해 왔지만 처음에는 저처럼 이상하였던지 예배 중에 돌아가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의 마음에 주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고 기도한 건 받은 줄 믿으라니 나는 끊임없이 기도할 것입니다. 이제 저는 주님이 이 죄인을 쓰기를 원하신다면 마지막 때 주의 종이 되어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랑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주만 위에 살렵니다. 주님, 마지막 때 능력 있는 종이 있는 교회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예수여, 죽은 가정, 깨어진 가정을 기적으로 살려주신 예수가 맺어주신 우리 가정에 이 간증을 듣고 확신이 없는 많은 성도들이요, 의심 중에 거해 있는 성도들이요, 가정이 파괴되고 있는 성도들이요,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고 기도한 건 받은 줄 믿으라고, 여러분이 포기하면 하나님도 포기하고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도 변화시키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데 반드시 믿는 자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을 내세요. 열심을 내세요. 하나님 모든 걸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초성 목사님 모쪼록 영육간에 더욱 건강하시길 빌며 그 능력의 말씀을 더욱더 많이 증거하셔서 과거에 저처럼 죄악된 세상에서 주를 모르고 불쌍한 영혼이 떠들던 모든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주님 감사합니다. 1991년 6월 28일 김상욱 이발금 어딨어? 어디? 예, 저기 두 손을 높이 들어. 둘이 손잡고 들어봐. 둘이 마주보고 손잡고 들어. 마주보고 둘이. 그래. 오케이, 박수 한번 쳐줘요. 박수 한번 쳐요. 고맙다. 정말 밝으마 고맙다. 너희 가정에 밝은 축복만 있으라고 저 이름을 내가 져준 거예요. 너 이제 밝음만 있어라. 어두면 떠났다. 한 위대한 여인이 온 가족을 건지고 친구를 건지고 남편을 건지고 가정을 살린 건 바로 예수의 말씀을 믿고 뜻을 정하고 합심하여 성도들과 더불어 기도한 걸 믿으면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모든 가족 어디 있어요? 자, 어머니도 옆에 있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할렐루야. 내 얘기를 잘 들으세요. 너희가 밤낮 부르짖는 걸 내가 어찌하니 들어주려고 그랬는데 밤낮 한포 사격과 밤낮으로 공습을 가하면은 공격만 하는 쪽이 이기게 돼 있습니다. 실탄이 없기 때문에 밤낮 공격을 못합니다. 공격을. 그러나 성령이 임한 사람은 실탄이 무제한 대로 그에게 공급되니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면 공락을 할 수 있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혼자 쏘는 것보다 전도사님, 집사님, 구역장님 모든 성도가 그냥 계속 쏘는 겁니다. 밤낮. 여러분 교구에 문제가 있으면 모두가 합심하여 기도처 세워준 것은 그 기도하라고 세워준 거예요. 이번 방배기도처에서 대역사를 이룬 것처럼 여러분 기도처에서 문제가 있을 때 야고보서에 말한 것처럼 소도의 문제를 내놓고 난 다음에 합심하여 기도하는 건 밤마다 그냥 한포사곡 비행기로 그냥 육군이 막 공격하는 날이군. 하늘나라 침노하는 자 침노를 당한다 했으니 모두가 하늘의 축복을 끌어내려서 응답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아야 돼, 받아야 돼, 받아야 돼. 이건 알았어요? 두 손을 높이 들고 542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이 이루어달라고 꼭 간절히 이제 아주 주님만 의지하세요. 주여 지난밤 내 그 꿈이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가슴에 손을 마음 괴롭고 아파서 마음 괴롭고 아파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니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내가 영광의 주님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더니 앞길 환하게 보이더라. 나의 놀라운 나의 놀라운 정령남이 길이 정령남이 길은 장차 찬원에 받을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의 풍조는 나날이 가리하니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가리어도 나는 내 믿음이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인생 살다가 죽음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들이라 내 꿈은 잠들이라. 나의 놀라운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기는 장차 그들의 아들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사랑하는 자녀들아, 네가 포기하지 않으면 나는 포기할 수 없다. 나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동일하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가 뜻을 정하면 나는 은혜를 주게 돼 있다. 1년 만에 기적을 일으킨 사건. 그러나 네가 포기하면 나도 포기할 수밖에 없다. 형제들이여, 이제부터 낚시가 끄떡끄떡거리는 꿈으로 계시를 받았더라도 절대 깨져가는 사업, 깨져가는 육체, 깨져가는 가정, 깨져가는 모 사회 전반적인 문제는 여러분이 놓지 않으면 하나님은 놓을 수 없는 걸 믿으면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멘.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보혈을 증거했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계시를 증거했습니다. 이 종을 따라오는 모든 양무리를 이제 아침 저녁으로 꿈과 계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된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와 만물과 만사를 진동시키셨고 열방을 진동시키사 전애들을 도우셨고 전애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핏소리가 땅끝까지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심을 감사하오니 전무후무한 놀라운 부흥도를 주셨고
전무후무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배출하게 하시옵고 전무후무한 놀라운 금세와 내세의 복을 받는 교회로 원군각제사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며 전도하기를 원하며 찬양하기를 원하며 악기를 다루기를 원하며 또한 모든 장한 능력을 받기를 원하여 하늘의 상을 바라다보고 달려가기를 원하는 자들이 모여들고 목숨을 걸고 일하기를 원하는 자들이 모여들고 병들고 소외되고 길 잃고 상처 잃고 가난한 모든 자들이 모여들어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평강과 능력을 덧입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하시고 감동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자와 전 세계에서 이 말씀과 비디오 탭을 보는 모든 자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축복과 능력과 사랑과 평강이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두가 다 머리에 손을 얹으세요. 머리에.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믿는 자가 병든 자의 손을 얹으면 나은다 그랬는데 이제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이 순간에 머리에 손을 얹을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여 저주받은 더러운 귀신이 병과 저주와 고통과 묶인 문제를 가지고 다 떠나가게 하시옵기를 원하오니 이제 주의 능력에 피 묻은 소리 각 사람마다 안수하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모든 자들의 묶인 문제가 풀릴지어다. 모든 자들의 막힌 게 뚫릴지어다. 병이 떠나갈지어다. 흉악의 결박이 풀릴지어다. 넘어진 게 일어나고 죽은 게 살아날지어다. 이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네,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며 영광 돌리며 돌아가시기 바랍니다.